성경의 네 복음서의 각각 마지막 장은 모두 부활하신 예수님의 모습을 다 보여주고 있습니다. 성경에는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여러 번 찾아가서 그들을 만나신 모습을 자세하게 기록합니다. 여기서 우리는 질문을 해 보아야 합니다. 부활하신 예수님께서는 왜 제자들을 그토록 만나기를 원하셨을까? 왜 제자들과 함께 시간을 보내셨을까입니다. 우리가 그 이유를 생각해 보면 예수님께서 다시 살아나신 것이 나와 지금 무슨 상관이 있는지, 그리고 지금 나에게 어떤 의미가 있는지 깨닫게 됩니다. 오늘 이 시간에는 우리 모두 제자들을 만나시기 원하시는 예수님의 이 모습을 통해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을 깨닫고 예수님의 부활이 지금 현재 나의 기쁨이 되고 또한 나의 믿음을 든든하게 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첫 번째, 예수님의 부활은 예수님은 반드시 약속을 지키시는 분임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땅에 오셔서 많은 놀라운 일들을 행하셨습니다. 아픈 자들을 고치셨고 귀신을 쫓아내시고 또 많은 사람들의 필요를 채워주셨습니다. 제자들은 이런 예수님이 자신들과 함께 이 땅에서 영원히 함께해 주기를 원했습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예수님께서는 십자가에서 죽으셨습니다. 제자들의 마음이 어땠을까요? 깊은 상실감에 빠졌습니다. 예수님을 죽인 자들이 자신들도 잡아 죽일까 숨어 지냈습니다. 요한복음을 보면 당시 제자들의 이러한 상황을 잘 설명하는 말씀이 있습니다. 21장 3절입니다. 시몬 베드로가 나는 물고기 잡으러 가노라 하니 그들이 우리도 함께 가겠다. 이 모습은 좌절과 두려움에 빠진 제자들이 예수님을 만나기 이전에 돌아갔다라는 것을 설명합니다. 이들이 이해가 되면서도 다른 한편으로는 안타깝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그런 제자들에게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만나기를 원하셨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7절 말씀입니다. 또 빨리 가서 그의 제자들에게 이르되 그가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셨고 너희보다 먼저 갈릴리로 가시나니 거기서 너희가 배우리라 하라. 보라 내가 너희에게 일렀느니라 하거늘. 10절입니다. 이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무서워하지 말라. 가서 내 형제들에게 갈릴리로 가라 하라. 거기서 나를 보리라 하시니라. 예수님께서 두 번이나 갈릴리에서 만나자고 했습니다. 왜 예수님께서는 이들에게 갈릴리로 가라고 하셨을까요? 예수님께서는 그냥 예루살렘에서 제자들을 만나도 됩니다. 성전 뜰에서 만나면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그 장면을 보겠습니까? 자신이 죽었던 십자가 앞이면 정말 현장 교육하기는 최적입니다. 그런데 갈릴리는 저 북쪽에 있는 시골 마을입니다. 하지만 이곳은 제자들이 예수님을 처음 만났던 곳이고 예수님이 나를 따라오라고 불렀을 때 제자들이 자신의 인생을 예수님께 드리기로 했던 그러한 곳입니다. 마태복음 26장 32절입니다. 내가 살아난 후에 너희보다 먼저 갈릴리로 가리라. 이미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자신들의 믿음의 출발점이었고 은혜가 넘쳤던 그곳 갈릴리에 가겠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바로 이 약속을 지키고자 위함입니다. 그리고 이 약속을 지키셨습니다. 또한 예수님께서는 십자가에 죽으시기 전에 제자들에게 자신의 죽음과 다시 살아날 것을 3번씩이나 말씀했습니다. 보라 우리가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노니 인자가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넘겨지매 그들이 죽이기로 결의하고 이방인들에게 넘겨주어 그를 능욕하며 채찍질하며 십자가에 못 박게 할 것이나 제3일에 살아나리라. 예수님 바로 이 말씀을 지키신 것입니다. 누가복음을 보면 다시 사신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친히 나타나서 몸을 보이시고 함께 식사도 하시고 심지어는 의심이 많은 제자 도마에게는 직접 몸을 만지기도 하셨습니다. 이처럼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갈릴리에서 제자들을 만나신 것은 약속을 지키시는 예수님, 신실하신 하나님을 바로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이번 주에 화제가 된 뉴스가 하나 있습니다.
잃어버린 휴대폰을 2년 만에 찾아준 그 직원의 이야기였습니다. 한 승객이 2년 전에 제주에 출발한 항공기를 타고 대구 국제공항에 내렸는데 그만 공항 보안구역 내에 에스컬레이터 손잡이 바깥쪽으로 휴대폰을 떨어뜨려 버렸습니다. 이 보안구역 특성상 오래 머물 수가 없었기 때문에 그 사람은 승무원들에게 도움을 요청했습니다. 승무원들로부터 사정을 전해들은 공항 직원들은 다음 날에 수색에 나섰는데 그만 휴대폰이 에스컬레이터 철골 아래로 떨어져서 장비로 에스컬레이터를 들어 올리지 않고서는 이 휴대폰을 찾기 어려운 상황이었습니다. 이때 한 직원이 분실한 그 사람에게 연락을 했습니다. 대구 국제공항 리모델링 사업에 따라서 에스컬레이터 있을 계획이 있는데 2년 뒤에 휴대폰을 꼭 찾아드리겠습니다. 약속했습니다. 이 승객이 시간이 좀 오래 걸려도 좋으니까 꼭 찾아주십시오라고 했어요. 너무 소중한 추억이 다 담겨져 있다고. 이 직원은 이 승객과의 약속을 지키기 위해서 그 2년 동안 4, 5개월에 한 번씩 지속적으로 이 승객에게 연락을 줬습니다. 그러면서 지금 공사 계획이 이렇게 되어가고 있다, 진행되고 있습니다. 제가 꼭 찾아드리겠습니다. 지속적으로 연락을 해줬습니다. 결국 지난 3월 13일 이 해당 에스컬레이터를 이설을 했고 이 과정에서 2년간 찾지 못했던 휴대폰을 발견해서 직접 전달을 했습니다. 승객이 이렇게 말하더군요. 사실은 받을 수 있을까 의문도 생겼지만 잊어버릴만 하면 연락이 계속 오니 믿음이 갔습니다. 2년간 잊지 않고 또 휴대폰을 담긴 추억을 찾아줘서 감사합니다 이렇게 전했습니다. 이 직원이 말이 이래요. 휴대폰에 소중한 추억이 있다고 해서 꼭 찾아주고 싶었고 약속을 지키고 싶었습니다. 참 찾아준 것도 대단하지만 2년 동안 꾸준히 연락했다는 것은 그 사람이 잊지 않았다. 내가 반드시 약속을 지키겠다. 그런 의지를 보여준 것입니다. 참 대단하다. 오히려 저도 고마운 마음이 들었습니다. 그러면서 우리에게 약속을 반드시 지키시는 예수님이 생각났습니다. 너희 안에서 구원의 착한 일을 시작한 내가 반드시 그 구원을 완성시키겠다고 하신 예수님. 지금도 우리가 흔들릴까봐, 우리의 믿음이 흔들릴까봐 날마다 우리를 말씀으로 계속 찾아와서 내가 너에게 한 약속은 반드시 지킨다. 내가 약속한다. 늘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하는 약속은 반드시 이루십니다. 반드시 지키십니다. 이 약속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 교회학교 모든 자녀 여러분, 우리가 한 주간 또 이제 살아갈 때 내가 어떤 문제를 만나고 어떤 상황에 처하더라도 나와 약속을 이루시기 위해서 항상 함께 하시는 이 부활하신 예수님을 꼭 붙잡고 살아가는 여러분 모두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두 번째, 예수님의 부활은 우리를 절대 포기하지 않는 하나님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만약 여러분들이라면 처음 부활해서 어떤 일을 하고 싶습니까? 저 같으면, 이 당시 같으면 우선 당시에 가장 힘이 센 대제사장과 바리새인들을 제가 찾아갔을 것입니다. 너 그렇게 살면 안 된다, 이 말 해주고 싶습니다. 또 찾아갈 사람이 있죠. 빌라도입니다. 빌라도, 너는 나를 죽인 범인이 아닌 줄 알았지? 너 그렇게 물에다가 손 씻고 나하고 상관없다 그랬지? 이 말 꼭 전해주고 싶습니다. 또 찾아갈 사람이 있습니다. 예수님의 손과 발에 못 박은 군병들입니다. 그들을 찾아가서 나는 너희들이 며칠 전에 한 일을 다 알고 있다. 이 말을 꼭 들려주고 싶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하면 예수님의 부활이 더 극적이지 않겠습니까? 그러나 예수님은 이들이 나타나지 않고 제자들을 먼저 만나기를 원했습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지금 제자들의 모습이 어떻습니까? 배신 안 한다고 큰 소리 쳤지만 배신했습니다. 결정적일 때는 다 도망가 버렸습니다. 이들도 예수님을 판 가룟 유다와는 별 다를 바가 없습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갈릴리에서 보자라고 한 것은 옥상으로 따라와, 화장실로 따라와, 그런 위협적인 의미였습니까?
결코 아닙니다. 10절 말씀을 다시 보시면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을 내 형제들이라고 불렀습니다. 예수님은 이런 제자들을 내 형제, 내 친구로 생각했습니다. 요한복음 21장에 따르면 예수님은 3번이나 제자들에게 나타났습니다. 그리고 그들과 함께 했습니다. 베드로와는 함께 산책도 하면서 깊은 대화를 나누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미 제자들의 그 작아진 마음을 알고 있었습니다. 잔뜩 위축된 마음, 두려운 마음, 상실감, 그런 마음을 이해했습니다. 그런 제자들을 좀 위로하고 싶었고 다시 용기를 주고 싶었고 새 희망을 주고 싶었습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을 만난 이후에는 다른 사람들을 더 만나지 않았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부활의 능력, 부활의 생명, 부활의 권세를 가지고 사적인 원수 가운데 쓰지 않으셨습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은 오직 제자들만 보았습니다. 부활하신 예수님 오직 여러분들만 봅니다. 함께 주님의 나라를 꿈꿨던 곳에서 다시 제자들을 거듭나게 하시고자 했습니다. 나는 안 돼 라면서 정말 자신감이 바닥까지 떨어져 희망이 없던 제자들에게 나는 너희들을 포기한 적이 없다 이렇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오늘 여기 교회학교 자녀들 다 이렇게 우리 함께 예배 드립니다. 이 자녀들이 좀 이런 생각을 할 때가 있죠. 부모님이 나의 이런 모습 때문에 얼마나 실망할까. 근데 여러분 부모님은 결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우리를 낳고 기르시는 부모님은 늘 우리를 응원하시죠. 마찬가지로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내 신앙이 왜 이럴까? 나는 왜 자꾸 넘어질까? 라며 자신에 대해서 부정적인 생각, 비판적인 생각이 들 때마다 부활하신 예수님이 제자들 찾아왔다는 것을 꼭 생각하기를 바랍니다. 나를 늘 찾아오셔서 나는 한 번도 너를 포기한 적이 없다라고 격려하시고 응원하시는 부활하신 예수님을 깊이 생각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천정은 자매라는 분이 있습니다. 아마 여러분 중에 아마 아는 분도 있을 것입니다. 2020년도에 개봉한 영화 부활 그 증거에서 소개된 분입니다. 이분은 젊은 나이에 암에 걸렸습니다. 허리, 가슴, 척추, 골반 다 암이 다 퍼졌습니다. 당시에 1년밖에 살 수 없다는 시한부 선고를 받았습니다. 하루 만에 머리털부터 시작해서 눈썹, 심지어 코털까지 다 빠져서 자신의 모습을 거울을 보니까 너무 괴물 같아 두려웠다 고백을 했습니다. 그 어렵고 어둡은 그 시기에, 캄캄한 시기에 주변에 친하게 지내던 교회 다니는 분을 통해서 이분이 예수님을 영접했습니다. 내 몸도 몸이지만 그동안 내 영혼이 죽어 있었구나 라고 깨달았습니다. 그리고 죽음의 문턱에서 새로운 삶을 살기 시작했습니다. 지금까지 무려 200여 차례 항암 치료를 받으면서 지금까지 10년 넘게 살면서 예수님만 증거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분이 이렇게 고백을 해요. 지금 또 생활하면서 어떤 날은 내 마음이 예수님으로 충만한데 또 어떤 날은 자꾸 넘어집니다. 그런데 그럴 때마다 예수님은 나를 위해 부활하셨다, 지금 살아 계신다, 이 부활신앙 속에 있으면 다시 소망을 품고 일어나게 됩니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 사는 법은 부활하신 예수님을 꼭 붙잡고 사는 것입니다.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이분이 나중에 예수님을 꼭 직접 만나면 꼭 하고 싶은 말이 있다고 했습니다. 예수님, 저 보고 싶으셨죠? 저도 예수님 보고 싶었습니다. 저 참 잘 살았죠? 저 참 잘했죠? 이 말 꼭 하고 싶다고 그랬어요. 우리가 사는 세상은 좀 상처 좀 받고 좀 뒤처지고 좀 흠이 있는 사람에게는 역시 너는 안 된다, 그렇게 하는데 뭐 잘 되겠니? 너는 별로라면서 내팽개칩니다. 그러나 우리 하나님은 그렇지 않습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부르셨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어떤 실패와 상처로 살아가도 어떤 모습으로 살아도 다시 쓰시기로 늘 결정하신 분이십니다. 오늘 우리 아이들이 많이 있는데 아이들도 가만히 보면 나는 고민이 있고 사는 게 다 힘들어요. 그러니까 꼭 여러분 기억하십시다. 부활하신 예수님은 지금 여기 계십니다.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괜찮아. 다시 하면 되지 뭐. 너는 잘할 수 있다. 너는 잘 된다. 희망을 주십니다. 우리에게 힘을 주시면서 응원하시는 분이십니다. 베드로전서 1장 3절 말씀을 제가 공동 번역으로 읽어드리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크신 자비로 우리를 다시 낳아주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죽은 자들 가운데서 다시 살리심으로써 우리에게 산 희망을 안겨주셨습니다. 그래서 부활하신 주님을 만난 우리는 약해질 수가 없습니다. 오늘 좌절하고 실망하고 넘어져도 내일 다시 일어날 수가 있습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을 우리가 잘 붙잡을 때 희망이 생깁니다. 성도 여러분, 내가 어떤 실패를 하고 어떤 실수를 하더라도 부활하신 예수님을 붙잡기만 하면 다시 일어설 수 있음을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부활하신 주님, 예수님의 부활은 나와 내 삶을 온전히 변화시킵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난 제자들은 이후에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누가복음 24장을 보면 누가복음 24장은 이렇게 끝을 맺습니다. 예수께서 그들을 데리고 베다니 앞까지 나가사 손을 들어 그들에게 축복하시더니 축복하실 때에 그들을 떠나 하늘로 올려지시니 그들이 그에게 경배하고 큰 기쁨으로 예루살렘에 돌아가 늘 성전에서 하나님을 찬송하니라.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난 제자들이 위험과 두려움이 있는 예루살렘으로 다시 갔습니다. 가서 숨어 있는 것이 아니라 성전에서 항상 하나님께 찬송했습니다. 더 이상 제자들은 이전의 모습이 아니었습니다. 예수님이 항상 나와 함께 하신다라는 믿음이 생겼습니다. 나도 잘할 수 있다, 나는 잘 된다라는 희망이 생겼습니다. 그러니까 어떤 어려움과 두려움이 있어도 사람들 앞에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기쁨이 넘쳤습니다. 이렇게 완전히 그들의 모습이 변화되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사도행전을 보면 제자들과 성도들의 변화된 삶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전에는 하나님에 대한 믿음도 희미하고 새로운 세상에 대한 희망도 희미하니까 이 힘든 세상에서 내가 먼저 살아야 되었습니다. 그러니 이기적이 되고 경쟁적이 되고 무엇인가 있으면 가지려고 집착하게 되었습니다. 잘 안 되고 자꾸 실패하면 불안하고 무서웠습니다. 그러나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난 이후에는 새 희망을 찾았습니다. 이 땅의 삶이 전부가 아니구나, 새 삶을 보았습니다. 그러니 하루하루 사는 것이 전과 달리 의미가 생겼습니다. 기뻤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보고 그 부활 속에서 믿음과 소망을 가진 사람들은 그래서 서로 사랑하게 되었습니다. 주변 사람들이 야, 저 교회, 저 공동체, 저게 참 놀랍다. 저 사람들 왜 저런가 놀랍다. 많은 사람들이 찾아오게 되고 예수님을 믿게 되었습니다. 바로 부활의 능력으로 변화된 사람들, 그 사람들의 사는 모습, 그 얼굴 때문이었습니다. 제가 어느 교회에서 한 어느 성도의 간증을 제가 직접 본 적이 있습니다. 이분은 어르신인데 시장에서 참 오래 일을 하셨습니다. 근데 둘째 딸이 엄마에게 우리 교회 딱 10번만 나와보시라 이 말 듣고 내가 그래도 딸의 말인데 10번만 나가야지 이렇게 다짐하고 나갔답니다. 처음에는 제일 먼저 와서는 저 뒤쪽에 앉아 있었습니다. 근데 얼마나 피곤합니까? 주중에 일을 하고 피곤하니까 그렇게 잠이 오더랍니다. 그런데 한 번, 두 번, 네 번째 한 달쯤 되었는데 그날 목사님께서 예수님께서 우리 죄를 위해 죽으시고 다시 사셨다 이 말을 하셨는데 이 말이 너무 감격이 되더랍니다. 그동안 너무 힘들게 살았는데 이 말에 큰 힘을 받고 돌아갔습니다. 그래서 그 다음에 교회를 왔는데 맨 뒤에 앉아 있는 것이 자는 것이 너무 죄송해서 요 가운데쯤에 다 자리를 옮겼답니다. 근데 또 와도 또 잠이 오더래요. 또 잤답니다. 그 다음에는 안 되겠다 싶어서 제일 앞에 앞자리에 다 와서 거기에서 또 앉았는데 또 계속 잠이 오고 잤다고 그럽니다. 그래도 이렇게 꼭 기도는 했답니다. 하나님, 제가 들어올 때 들은 말씀, 나갈 때 들은 말씀, 보는 말씀, 내가 발부터 머리끝까지 차고 넘치게 해 주십시오. 이렇게 늘 기도했대요. 하지만 그렇게 기도하면 또 잠이 와 또 잤다고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기도의 응답이 되었던지 목사님께서
참 귀한 성경 말씀 5가지를 딱 적어서 종이에 주면서 이 종이를 주시면서 가서 읽어보시라 그랬대요. 그러니까 이분이 시장에 가서 종이 5개를 여기 바구니 1개, 여기 바구니 1개 다 두고 난 뒤에 시간 날 때마다 종이를 딱 펼쳐가지고 숙여서 읽어보았대요. 읽고 처음에는 안 외워지던데 1년 반 동안 매일 그 틈만 나면 고개 숙여서 종이를 펼쳐 읽다 보니까 그 5가지 말씀이 다 외워지더랍니다. 그게 너무 재미있고 좋아가지고 본인이 이제는 은혜 받은 말씀을 직접 적어서 계속해서 늘 시장에서 읽고 보고 외웠다고 합니다. 어떤 주변에 같이 일하던 오래 일하던 사람이 이렇게 말하더래요. 언니는 뭐 그리 고개를 푹 숙이고 보고 있어. 하나님 말씀을 보느라고 내가 이렇게 늘 고개 숙이고 보고 있어. 이 대답했대요. 그래서 그분이 언니 다니는 교회가 어디야? 내가 다니는 교회는 너무 머니까 너는 가까운 교회 가. 이렇게 말했습니다. 근데 어느 날 새벽 기도회에 그 사람이 왔더래요. 자기 교회에. 나중에는 주일에도 나왔답니다. 한 6개월 정도 교회에 나오다가 이분이 언니 여기 교회에 내가 이름 올리고 싶어. 자신은 예수 믿으라 교회에 나오라 한 적도 없는데 교인들이 자신 보고 아유 당신이 어르신이 전도했다 이런 말을 막 하더래요. 근데 이렇게 된 계기가 있습니다. 전도 받은 분이 이렇게 자신에게 물어본 적이 있다고 했습니다. 언니는 왜 맨날 기쁘냐? 언니만 보면 난 기분 나쁘다. 난 맨날 속상해서 죽고 싶은데 언니는 왜 그래 기쁘냐? 이렇게 대답했다 합니다. 예수님이 내 안에 계시니까 그냥 매일 기쁘다. 내가 너보다도 살아간 거 보면 근심해도 100배나 더해야 하는데 예수님이 내 근심 다 가지고 가셨다. 이렇게 고백을 했대요. 그 모습 속에서 말할 수 없는 기쁨, 표정, 변화된 모습이 바로 보인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다시 살아나셨다. 이 부활신앙을 붙잡으면 우리는 예수님을 본 일이 없어도 예수님을 사랑할 수 있게 됩니다. 그러면 말로 다 표현할 수 없는 즐거움과 기쁨이 나옵니다. 그냥 삶 속에서 그 기쁨이 나오는 것입니다. 우리가 잠깐은 근심하는 일 때문에 잠시 기쁨이 가려질 수는 있지만 다시 부활의 예수님을 생각하면 금방 회복될 줄을 믿습니다. 오늘 말씀을 맺습니다. 예수님은 우리 위해 죽으시고 우리 위해 다시 살아나셨습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은 우리를 절대 포기하지 않으십니다. 살아계신 예수님은 우리와 함께 계십니다. 지금 여기 여러분 곁에 계십니다. 근데 이 사실은 오직 우리가 믿음으로만 이해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꼭 이렇게 오늘 고백하고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나를 위해 죽으시고 나를 위해 다시 하신 예수님을 믿습니다. 믿음 주십시오. 그러면 반드시 믿어집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리고 예수님을 참 사랑하는 우리 교회학교 모든 자녀 여러분, 부활하신 예수님을 꼭 붙잡고 사셔서 늘 희망과 기쁨이 가득한 하루하루가 되기를 우리 위해 다시 사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